감사합니다. 찬양 특성은 언제라도 열려 있습니다. 댄스도 가능해요. 그래서 언제라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의 말씀을 듣기에 최적의 사람들로 들어야 될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시내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위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며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말씀을 의탁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일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읽기 전에 오늘 성경 봉독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먼저 했네요. 성경 봉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20장,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12절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아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면. 예, 오늘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마디를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몇 마디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이렇게 마음을 쫙 떠올려 보세요. 빨래 널어. 방도 좀 치우고, 책상 좀 어지럽히지 마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 우리 이제 이런 하라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기분이 나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 때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제 같이 사는 분이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부드러운 어투로 바깥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래 널어주면 좋겠어요. 방도 좀 치워주고요. 애들도 좀 늦을 수 있으니까 전화 한 번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잉크를 끽 해줘요. 예. 14년 동안 한 번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말하죠. 저도 이제 기분 좋게 해요, 사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빨래 널어. 방도 좀 치우고. 책상 좀 어지럽히지 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속이 뒤틀려요. 그래서 때로는 안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안 해요. 그리고 실제 욕을 먹죠. 저희는 사람들은 사실 하라 마라 라는 이야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하라 마라 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말씀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직해라, 또는 싸우지 마라, 사랑해라, 절제해라. 그럼 우리의 마음이 마음이 꼬이고 하기 싫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굉장한 부담감 가운데 놓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라 마라는 분명한 말씀인데 내 마음에서 굉장히 그래도 이 말씀에서 내가 좀 자유하다라는 말씀들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내가 좀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사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큰 부담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사실 이러한 죄들은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들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살인을 해보겠습니까? 흔하게. 또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정말 눈에 띄게 그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부적절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우리 중에 누가 이웃을 위하여 법정에 설 그럴 기회가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또 거기서 서약을 하고서 얼마나 거기서 부정직하게 이웃에 대해서 증언할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상관은 조금은 거리감이 있고 뭔가 나와는 상관없는 듯한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당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대한 첫 번째 이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이걸 그냥 하나로 딱 뭉뚱그려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방식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의 배경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두 번째 후자의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볼까요? 우리 오늘 지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쪽 끄트머리가 라암셋,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 그리고 이쪽 위쪽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하는 과정들 속에서 오늘 바로 이 출애굽기는 이 시내산에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현재 상황은 이제 앞으로 좋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이곳까지 이동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겁니다. 200만 명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까지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조금 실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그 4년제에 전교생이 뭐였냐면 몇 명이었냐면 제가 다녔던 전교생이 1만 5천 명이었어요. 주 야간 다 합쳐서. 그 모든 그 과를 합쳐서 1만 5천 명이었는데 200만 명이라는 거는 한 대학교가 좋게 한 180개 정도는 있는 정도의 수가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떼거리로 같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냐면 단순히 개인에게 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사실 공동체 전체에게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6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잘 범하지 않는 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쉽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죄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당시에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거짓 증언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죄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냐면 바로 이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시내산이라고 위키피디아라는 그 지도에서 나온 지도거든요. 물론 이제 시내산이 어딘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략 돌산이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서는 이제 그 광야가 이제 펼쳐져 있어서 위쪽으로는 이제 강야로 쫙 펼쳐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돌산과 이 돌산 근처에 있는 완전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또 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애굽에서 가져 나왔을 때의 물품들을 제외하고서는 그 주변에서 뭔가를 챙길 수 있는 물품들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에 천막을 지을 때 쓰는 어떤 천이나 아니면 그 끈이나 나무 같은 연장 같은 것도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것들 중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당시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짐승의 실에서 뽑거나 라는 것으로 그들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자원이 한정돼 있었어요. 풍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부족하면 보이는 게 다른 사람께 보여요. 내가 망치질 해가지고 지금 텐트를 쳐야 되는데 망치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면 옆에 나랑 똑같이 생긴 연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먹을 음식이 없는데 저 옆에는 뭔가 먹을 음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이 일어나곤 했고, 그리고 그 도둑질은 이 정착하는 광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욕구였습니다. 도둑질은 어려운 죄가 아니었고 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착할 때의 상황을 볼까요? 그들의 정착할 때의 상황은 우리는 이들이 오와 열 없이 그냥 대충 자기가 원하는 데 그냥 가서 막 텐트 치고 여기가 내 땅이요 하고 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정비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이 가운데 이제 성막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세 지파씩 이제 그 세 부족씩 우리나라 안씨 집안 뭐 이런 식으로 그 부족씩 이렇게 12지파가 쫙 이렇게 배열을 해서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요 바로 위치까지 바로 어느 지점까지 그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지파가 정해져 있는 땅들은 이들이 정해져서 이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쫙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공동체라는 모습을 띠기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원 모양으로 쫙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 곳에 같은 지파들이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 산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모여 살 때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했냐면 이들이 이제 요 3개 지파씩 딱 하나, 둘, 셋, 4개로 딱 벌려가지고 쫙 이렇게 그 행렬을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군대식으로 이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맨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고 그 이후에 3개 지파, 3개 지파, 3개 지파 그 중간중간마다 성막과 그 천들을 들고서 딱 이렇게 배열하는 이동을 오와 열을 맞춰서 착착착착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빨리 이 대열을 쫙 풀어서 이동하고 그리고 다시 정착해야 될 때 빨리 오와 열을 맞춰서 쉬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맨날 봤던 사람을 또 보고 봤던 사람을 또 보고 봤던 사람을 또 보는 세월이 몇 년이 아니면 40년이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사람을 주변에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쫙 올라올 구름기둥이 그들의 위에서 떴을 때 그들이 이동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빨리 배열을 이동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됐고 그때 임무에 대해서 잘 충실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이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같이 거주해야 했다는 거. 그리고 풀어질 때 자기의 역할에 맞춰서 그 대열들을 맞춰서 가야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이 이 과정들 속에 쉽게 이웃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보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면 어떻죠? 때리고 싶어요. 욕도 하고 싶고
그리고 당시에는 살인이 그렇게 사실 아주 흔하지 않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곳곳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죄들이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그렇게까지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살인 역시 쉽게 생길 수 있는 욕구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들이 대여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들의 체계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법이 사실 그렇게까지 그들의 삶에 싹 녹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헌법의 계열들이 건들이 굉장히 많은, 또 케이스들이 많은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의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때에 여러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세가, 그 이후에는 각각의 족장들이, 리더들이 각각의 지파별로 있어서 그 지파 리더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파의 장들이나 장로들이 거기를 들어보고서 이제 증인들을 불러요. 증인들을 불러서 야, 얘가 지금 이렇다는데 그게 맞냐? 그리고 여기도 증인을 불러서 여기가 이렇다는데 이게 맞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물론 그 장로들이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사실 100% 완벽한 그런 것들을 내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증언에 많이 의지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죠? 우리가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100% 객관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좀 더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미운 사람이야. 근데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그러면 조금 불리한 기회를 증언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당시의 법체계가 아직까지 몸에 딱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거짓 증언 역시 쉽게 받을 수 있는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그들은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무료했겠습니까? 그들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람들을 보고 같은 부부 생활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정들 속에서 때로는 옆에 집에 아내에게 로맨틱한 감정들을 갖기도 했다는 거예요. 옆에 그 가정의 남편에게 욕정을 느끼기도 했다는 겁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들의 배경을 봤을 때 사실 이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 증언은 이들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쉽게 범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빈번하게 범할 수 있는, 쉽게 그것을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죄를 범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 죄를 범했을 때의 결과는 당시에 각각의 사람들의 삶이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게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공동체가 깨지게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사람 간에서 살인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그 사람들과 그리고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과 살인을 한 사람의 관계에서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쪽 부류의 사람과 이쪽 부류의 사람과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알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도둑질을 당한 사람과 도둑질을 한 사람 사이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파와 지파 사이에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자신의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로맨틱한 감정을 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로맨스의 관계들을 누렸다면 그런 부분에서 가정과 가정이 깨어지고 서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한다면 뻔히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그리고 그 거짓말을 그 거짓말하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걸 들었을 때 그 가정 또는 사람들과 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가 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약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공동체가 매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허구한 싸우는 이 공동체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맨날 싸우는데 깨졌는데 매력을 잃었는데 그곳에 누군가 들어와서 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정말 이곳에서 내가 함께 해야겠어. 정말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새로 들어와서 가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매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질문,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에 각 사람이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으며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자신의 욕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분노가 올라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리 힘이 없으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힘이 없으니까 욕정에 휘말리고,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이 계명이, 오늘 봤던 계명이 몇 번째 계명부터 몇 번째 계명까지인지를 기억하면 좋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계명은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예요. 감사하게도 이 계명들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들 앞에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늘 전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님과의 교제가 늘 전부입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주님과의 교제가 늘 전부입니다. 예, 주님과의 교제가 늘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사랑해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공동체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한 달에도 여러 개의 큰 교회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싸우고 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미워합니다. 욕심이 생겨요. 부정직합니다. 불필요한 로맨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공동체가 깨지고 상하고 분열이 돼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다짐합니다. 그래, 우리 공동체는 깨지지 말자. 우리 공동체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굳건하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우리 로맨스를 갖지 말자.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또 이런 방식도 씁니다. 법이랑 규칙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자, 1.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2. 우리가 싸우려는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한다. 3. 우리는 회의를 할 때 팀으로 결정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5. 우리는 뭐뭐를 뭐뭐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규칙을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짐을 하더라도 하루에 그 다짐들을 깨버리기 일쑤고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그거를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냥 내 맘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인데 다짐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시스템을 만든다고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주는 러시아의 전해 내려오는 민담 하나, 그러니까 민족의 전해 내려오지는 우화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램프를 하나 주웠어요. 램프. 그래서 램프를 주워가지고 그 램프를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거기서 요정이 팍 나왔어요. 요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요정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요정님, 내가 우리 옆에 집에 보니까 옆에 집에 젖소 한 마리가 생겼어요. 근데 젖소 한 마리에서 우유가 너무 펑펑 나와가지고 그 온 가족이 그냥 잘 먹고 살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정이 아주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젖소를 드릴까요? 한 마리? 아니 2마리?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제발 그 젖소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젖소로 인해 부자가 된 그 사람이 망하는 거를 그는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바랬던 겁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과 그 분노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는 아무리 제도적으로 만들어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욕정이 일어나면 사실 그 불을 끄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 분노보다 더 큰 힘, 욕정보다 더 큰 힘,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힘이 우리에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을 다른 데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 우리의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연결돼야 돼요. 플러그를 꽂아서 그분에게서 힘을 받아서 욕정을 누르고 분노를 누르고 두려움을 눌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관심 아닙니까? 오늘 첫 번째를 3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습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몇 시간 읽고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걸 했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는가,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가, 실제적으로 내 욕정을 누르는가, 실제적으로 내 두려움을 줄이는가, 실제적으로 내 분노의 감정들을 줄이는가라고 그것이 작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들을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다면, 모든 형식적인 것들에 있어서 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을 찾는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용기가 난다면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루 동안의 분노와 두려움의 감정들이 줄어든다면 그것을 일관되게 해나가면서 거기서부터 확장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방식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든 성경 읽기 시간이든 찬양이든 때론 우리가 하는 12스텝이든 우리 그것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방식들을 찾아서 그것이 작동하는 경험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체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어떤 번개를 맞아서 빠바박 하는 그런 게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교제를 했더니 내가 욕정이 줄고 분노가 줄고 두려움이 주는 경험들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영적인 체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주님과의 교제의 나만의 방식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소에 꾸준히 해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의 삶의 전부가 걸려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찾고 작동하는 원리를 찾았다면 그것을 꾸준히 평소에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침에 콰이어 타임이 또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작동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꾸준히 해나가십시오. 삶에 아무런 일이 없더라도,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더라도, 마음의 격동이 없더라도 그것을 평소에 꾸준히 해두라는 겁니다. 평소에 주님과 플러그를 꽂고 그리고 그 주님과 연결되어 그 힘을 매일 누리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주님과의 교제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욕정의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 가운데 작동하는 그 주님과의 교제의 방식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어렵다면 내가 평소에 잘 훈련해왔던 그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방식에 대해서 잘 작동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방식들을 배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정들을 처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치고 내 마음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작동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는 주님과의 교제의 방식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 꾸준히 해두십시오. 세 번째, 위기의 상황에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각자가 부정적인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추스릴 수 있게 되고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그리고 공동체에 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핸드폰에 충전기를 꽂아두지 않더라도 그 다음날이 되어서도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핸드폰을 막 집어던지면서 이거 왜 안 되냐고 하면서 소리를 친다고 해봅시다. 그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핸드폰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힘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플러그가 꽂아져 있지 않으면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누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음 날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내 욕정과 두려움과 분노의 힘들을 내가 추스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몸은 이 모양이야? 왜 내 마음은 이 모양이야? 왜 내 의지는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향해 비하하고 욕하고 비탄에 빠진 말들을 쏟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루라도 연결되지 않으면 생기가 식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적합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공동체가 깨지기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에 사활을 거십시오. 그것을 찾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꾸준히 나가시고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있으실 때마다 그것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때로는 연인 관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남녀의 관계.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핸드폰 어플 중에 어라운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자기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들 아무거나 짧게 이렇게 써서 올리면 그거를 막 보고서도 사람들이 막 댓글을 남겨줘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보면 재밌어요. 근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한 가지 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런 글이었어요. 오늘은 남자친구와 100일. 먼저 퇴근한 내가 남자친구 회사 앞에 찾아가서 아쉽지만 얼굴만 보고 남자친구랑 다시 회사로.
회사에서 탈탈 털리고 편두통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만 10분의 만남으로 따뜻해진 하루.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비로소 행복한 시간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미운 마음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앞으로 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따뜻한 사랑의 교제들을 매일 꾸준히 해나갈 때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깨지지 않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공동체가 깨지기 원치 않으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